오늘은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는 우리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을 지탱 혹은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그러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왜 그렇지요? 왜 부활 혹은 부활주일, 부활교리,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 패배한 종교가 됩니다. 패배한 죽음의 종교로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패배한 종교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서 성취한 속죄 사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와서 종교적인 우리가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에요. 나가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망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힘이 들어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부활된다는 소망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이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 집단입니다. 가장 큰 사기꾼 집단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사기를 친 집단입니다. 왜? 최소한 2000년 동안 예수 부활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교회가 세상에 선포하고 달려온 거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큰 집단들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달려온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기꾼 집단이고 가장 오랫동안 사기를 친 집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아주 논리 정연하게 소개해놨습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고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나가서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거기 아주 자세하게 잘 써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 부활 전에 부활이라는 거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헬라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어요. 부활이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다시 부활될 수 있냐는 것이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반박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뭐라고요? 헛것이라고 말해. 아까 말했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의 어게인스트를 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부활 때문이고 예수의 재림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될 것이란 그 믿음과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고 헛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 말하고 있죠? 만일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망한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부활 교리는 기독교의 사화를 결정짓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내는 가장 중요한 닥트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최대 원수인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끈질기게 선동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동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와해시키고 사람들로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날조하는 대표적 내용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아요. 내가 원래 10가지 할까 하다가 여러분이 질릴까 봐가지고 조금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 내용 3가지만 소개하면,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숨긴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날조한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빈 무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예수 무덤이 아니라 다른 사람 무덤을 잘못 찾아가 가지고 빈 무덤이 있으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조장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진짜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깨어나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것이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조장하는 부활에 대한 내용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부활은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의 말처럼 실제는 없는 것이냐는 거예요. 실제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실제로 부활한 적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혹은 전설에 불과한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질문이 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증거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만이 신앙의 의심과 신앙의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리서치 했는데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 믿을 것도 못 돼요.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는 증거도 없는 것을 자기들이 만든 이론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역사적 사실 위에 나아가서 철저한 근거, 증거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의심하기 전에 먼저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증거가 있다 그러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만약 없다 그러면 그 믿을 것도 못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만일에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부활도 믿지 않는 인간들이 말하는 소리 뭐라고 하든지 귀 기울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위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딱 떠받치고 있는 이 두 기둥이에요. 양대 산맥과 같은 두 기둥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가 분명하다 그러면 다른 건 뭐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내 삶이 막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두 개의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을 탁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증거가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역사적 사실인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는 너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5개만 짤막하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과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원수들은 예수의 부활을 그의 제자들이 꾸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실제는 없는 것을 예수 추종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부활을 꾸밀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해.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만일에 성경을 거짓말로 조작해서 쓰거나 없는 것을 있게 만든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쓴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 있는 그대로를, 무슨 뭐 요즘 세상에 사는 무슨 법적 논리를 갖고 그렇게 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게 보기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거기다 쓴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오늘 사람들이 이걸 딱 들여다보니까 아, 이거는 법적인 논리나 상황적 논리나 전혀 이것은 거짓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진리를 조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랐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처음에는 부활 안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어디에서 소개해요?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에 갔어요? 무덤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곁에 늘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 서포트하고 예수님 말씀 들었던 그런 여자 무리들이었죠. 근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안식 후 첫 새벽이니까 주일이죠. 주일 아침에 이 여인들 뭐 했다 그래요? 예비한 향품 가지고 무덤 찾아갔다 그래요. 왜 무덤 찾아갔죠? 그들이 전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안식일이 곧 닥쳐오니까 예수 시체를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리게 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빨리 이제 안식일 시간이 되기 전에 시체를 처리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수 시체를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잘 해서 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여인들이 예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러 그거 들고 갔다는 거예요. 뭘 지금 성경에서 말하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진짜 예수 부활 믿었다면 향품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가까이,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 안 믿었다고 말해. 향품을 바르러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 무덤 빈 무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이죠. 말 그대로 12명의 제자들이었죠. 물론 가룟 유다는 그때 배신해 버렸으니까 11명이겠죠. 그때에 남자 제자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뭐한 듯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부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않았다. 이 허탄이라는 이 단어가 뭔지 알아요? 정신 나간 소리라고. 무슨 나간 소리? 야, 너희들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무덤 갔다 오더니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렸구나,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어떤 영어 성경은 무가치한 말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들이 와서 예수 부활됐다고 했을 때, 야, 이 정신 나간 여자들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와서 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심지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다시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반신반의해서 예수님 무덤에 가봤다는 거죠. 근데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했더라, 의구심을 가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말하려는 거예요? 원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 시체 훔쳐다가 숨겨놓고 실제는 부활이 안 됐는데 부활됐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지금 뒤집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뭘 믿지 않았다고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은 사람들이 무슨 예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부활은 있다라고 말하게,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을 무슨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사단과 원수들이 하는 이 논리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이 뭘로요? 빈 무덤.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3절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가서 향품 가지고 가서 향품을 발라주러 가서 딱 봤더니 돌이 굴러서 입구에, 무덤에 입구를 막는 돌이 굴러갖고 그 안에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부활의 가장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부정하는 원수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은 제자들이 훔쳐다가 어딘가에 숨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상황적,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어째서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왜 원수들이, 기독교 부활을 부정하는 원수들의 논리가 말도 안 되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원수들은 혹시 예수님 말처럼 예수님이 부활될 것을 우려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고 성경이 소개해요. 원수들이 혹시라도 예수가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부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철저히 미리 막자, 그래 준비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부터 소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무덤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소개하죠? 예수님의 대적자들, 기독교의 원수들이 자기들이 어떤 논리를 세운 거죠. 혹시라도 예수 추종하는 제자들이 예수 시체 훔쳐다가 예수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로마 군병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고,
무덤을 막은 돌을 임봉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알아요? 그러려면 로마 당시에 로마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만일에 로마 군병이 하는 일을 방해하면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로마의 공권력의 대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덤 입구에다가 요즘 같으면 그 새끼 있잖아요. 새끼 줄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다 흙을 발라가지고 누군가가 이걸 만졌나 안 만졌나를 식별하는 방식을 쓴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임봉한 것을 건드려서 임봉선을 만약에 만졌다 그러면 그 로마 공권력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형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할 때 대실망, 절망에 빠져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야, 예수 따라가면 뭔가 좀 우리가 유익한 것이 있을 거라고 따라갔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망했구나 하고 절망하고 다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로마의 공권력을 대항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 부활했다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설령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자들이 무덤의 입구를 막는 큰 돌을 여자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가냘픈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이두박근 삼두박근도 없잖아요. 굉장히 그 큰 무덤의 돌을 옮긴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가복음에서 혹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부활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빈 무덤, 이것이 부활의 명백한 증거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의 증거가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원수들이 부활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누가 인정했다고요? 원수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들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원수들의 특징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누구라고요? 거짓말쟁이들. 거짓말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거짓말은 마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교인들도 입만 열면 거짓말 하려고 말해요.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진리를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진리 그 사실이 딱 펼쳐져 있는데 그걸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작. 한국에 요즘 뭐 미투 운동 같은 데서 뭐 당신 호텔 갔어요 안 갔어요 막 가지고 따지는데 영수증 하나 나오니까 꼼짝 못하고 사퇴. 얼마나 부끄러울까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조작했다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여기 여자들은 아까 예수 따랐던 자매들이에요. 예수 시체에 향바르러 갔던 사람들. 가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자 제자들에게 빈 무덤 가서 이야기하러 간 그때에 지금 그 말이에요.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을 어떻게 줘요? 많이 주며, 나는 이것이 확 와닿더라고.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서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죠?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 원래 한 명인데 여긴 또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들이 갑자기 예수의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을 본 거예요.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본 것을 와서 대제사장들에게 말을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법률 혹은 로마의 군인들이 어떤 원리로 보초를 서야 된다를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는 만일에 로마의 군인이 감옥에서 제수를 지키다가 제수가 도망가거나 탈영을 하면 그 사람이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얼마나 초미의 핫 이슈예요. 이 사건이 예수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골치 아프고 로마인들도 엄청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을 딱 세워놨는데 파수꾼이 많이 졸았다, 딴짓했다, 그러다가 예수가 진짜 도망갔다 그러면 그 파수꾼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덤에 돌이 굴러지면서 빈 무덤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와서 제사장들에 말했을 때 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의 체계를 알았기 때문에 야 너희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대요? 돈을 어떻게 줬어요? 많이 주고. 여러분 앞으로 직장 생활할 때 갑자기 돈을 많이 주면 안 좋은 건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건 다 뇌물이에요. 그건 다 언더테이블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가서 야 실제는 부활 그런 거 있다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잠깐 조는 사이에 예수의 똘마니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가서 너희들이 하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사의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알았고 심지어 예수 시체 도난설은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 돈 많이 줘가지고 매수해가지고 그들이 헛된 소문을 퍼뜨렸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뭐 보여줘요? 자기들은 지금 사람을 속이는 것 같지만 자기들 스스로의 행위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기절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는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거짓말이 뭐라고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을 했는데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끌어내려서 무덤에 갔다가 좀 서늘한데 눕혀놨더니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어디론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논리잖아요. 놀랍긴 한데 얼마나 황당무계한 엉터리 같은 논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원수들의 특성은 거예요. 원수들의 특성은 논리가 없어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제발 논리를 갖고 말해요. 할렐루야. 술 취한 인간처럼 막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이 원수들이 막 그렇게 무턱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에요. 근데 어째서 이 기절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표현이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거의 반은 이미 죽으셨어요. 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가 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제일 먼저 가시멜류관을 가지고 머리를 씌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멜을 꽉 눌렀을 때 이미 피가 터지고 신경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로마 군병들이 책직을 가지고 때렸을 때 우리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것 정도였을 것 같아.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다룬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미 이 모든 근육들이 다 너덜너덜하게 걸레처럼 다 찢어져 버렸고요. 그 사이로 신경들이 이미 나와가지고 살짝만 스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제사장의 법정에 끌려가고 빌라도의 총독의 그 밤에, 그게 불법이거든, 그 자체도요. 여기 끌려갔다가 저기 끌려갔다가 몸 자체가 녹초가 되어버린 게 완전히 번아웃 되어버린 거예요. 근거가 뭐지요?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힐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했다잖아요. 물론 그 십자가가 가로 세로가 다 있는지 아니면 가로막대만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좀 있는데, 대부분은 가로로 돼 있는 것만 메고 가는 걸로 전문가들은 말해요. 우리 영화 같은 데는 그냥 십자가의 통째로 메고 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일자로 된 것은 이미 사형장에 꼽혀 있고 막대기로 된 것만 이제 짊어지고 올라간다. 이게 전문가들의 학설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밤새 책찍을 가지고 사형수를 거의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발버둥 치고 막 못 박히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초죽음을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서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지 못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예수님이 번아웃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을 잡아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골고다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로마 군병들이 못으로 잔인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이 손바닥에 박은 걸로 되어 있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손바닥에 박으면 사람의 무게에서 이 몸이 찢어버리기 때문에, 손바닥이 찢어지기 때문에 이 손목뼈에다가 박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손바닥에 박는 것과 이 손목 관절에 박는 것은 나는 천지 차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가 6시간 동안 매달렸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좌우편 강도들에 비해서 더 빨리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굉장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해요. 예수는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팔레스틴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하체가 발달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강도들보다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이론도 있지만, 밤새도록 로마 군병들의 책찍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거의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예수가 얼마만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빨리 돌아가셨는가를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부터 34절에 거기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을 해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뭐하지 않았어요?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 다루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이 가까우니까 유대인들이 아마 애스크를 한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오는데 지금 죄인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런 게 불결하다 그래서 빨리 십자가에 달린 인간들 다 죽여버리고 빨리 시체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안식일을 지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병 중에 확인사사라는 큰 방망이를 들고 온다잖아요. 그래, 방망이를 들고 와가지고 방망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다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좌우편 강도는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확인사살하러 온 군병이 와가지고 봤더니 예수님이 뭐 해버렸어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형장의 전문가들입니다.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밝혀내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망이로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았더라. 대신 다른 군병이 긴 창을 가지고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냈더라 그래 돼 있어요. 뭐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인류의 죄를 위해서 거기서 완전히 죽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온갖 거짓말로 해가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근거하면 만에 하나 기절을 했다고 해도 예수는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살아날 수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침향과 몰약을 섞은 백근에 이 침향과 몰약을 예수 시체에 감쌌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몰약과 침향은 약간 젤리식으로 된 그런 시체에 바르는 향품이었는데, 이 백근이면 60kg예요. 우리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60kg를 몸에다가 다 발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가 진짜 기절을 했다고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무덤에 갖다 놨다 하면 예수는 식사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침향과 몰약을 백근을 갖다가 온몸에 발라버렸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실제 죽으시고 실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 부활의 증거는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누가 있어요? 목격자들. 세상에 목격자의 증언만큼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직접 봤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지금도 뭐 미투 운동도 뭐 대부분 사실이지만 또 거짓 증언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목격을 굉장한 증거로 채택하는데, 성경 시대는 두 사람 이상이면 그 사람의 증언은 절대 효력을 갖고 있었던 걸로 취급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2명 이상만 된다면 그들이 들려주는 부활의 증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부활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봤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9절로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거기다가 아주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 3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15장 3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였대요? 게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먼저 게바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보다 여인들이 먼저 봤잖아요. 근데 왜 여인들은 여기 없냐? 우리가 알지만 이 당시에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헬라 로마의 문화 때문에 여인들을 여기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근거하면 여자들이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엔 제일 처음에 게바, 베드로가 그것을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와. 그러니까 게바가 개인적으로 보고 또 12제자가 함께 있을 때 마가 다락방에서 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몇 형제에게요? 500명의 형제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 그때에도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일부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누구에게도 보여줬다?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2명만 증인이 있으면 그 증거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에 셀 수 없이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말해,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고집을 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기를 싫어하고 죄 가운데 살고 죄의 쾌락 가운데 살고 계속 멸망받을 그 길을 가는 그 고집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안 믿고 싶다면 그럼 예수 부활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증명해내. 왜? 성경은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믿을 건지 아니면 부정할 것인지. 예수의 부활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나는 이것을 절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이걸 많이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났고요,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 속에 사는 거예요. 바울의 용어대로 하게 되면 그걸 내가 각색해서 표현하면 오뚜기가 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요? 오뚜기 제일 밑바탕에 오뚜기 중심을 잡아주는 쇠붙이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삶의 힘듦, 삶의 무너짐이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도 자기가 그 길을 가냐? 부활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어서 죽음 이후에만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누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뭐냐?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힘들잖아, 인생이.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 대학부터 아직 내가 잘 몰라, 솔직히. 내가 너희들 무시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은 지금 뭐 한 4학년, 5학년 되면 너희들이 인생을 다 달관한 것 같고 너희들이 무슨 총장급이냐 하고 돌아다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대학부 때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그때 때로는요, 그 인생의 텐션 때문에 그냥 인생을 팍 포기해버리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부활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능력으로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사실인 거잖아요.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 몸이 다시 산다는 것도 믿는 거지만,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영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사활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난 다시 도전해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 부활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